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진단기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한 가문을 택하고 그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통로로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진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 발열 체크를 합니다. 어떤 관공서 같은 거에는 열 감지 이런 카메라도 설치를 합니다. 또 교회에도요, 이 체온계를 둬가지고 혹시나 하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열감지 카메라나 체온계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필 수가 있는 것인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오직 율법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혹 진단했다 할지라도 해답을요 제대로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말씀 한참 앞에요, 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보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느냐? 그들이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성인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정말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의로운 행실을 보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업적이 그들의 죄를, 그들이 죄인인 것을 의인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몰라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건 죄가 통제하고 죄가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도 힘이 있어요. 그도 능력이 있어요. 그도 나름대로 권세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자원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혹 찾았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권세 있는 자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처음에는요, 바늘도둑으로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점점 담대하게 주고, 또한 이런 악한 죄의 습성이 그를 지배하니까 나중에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분들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술집에 찾아가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요, 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만들어요. 모든 악한 것들은 나름대로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혀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으로든 이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따르는
어떠한 교주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어떠한 선을 베풀고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공로를 쌓아서 자기의 절대 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고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93년 11월 4일 날 생명이 다 있었던 성철이라는 중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1987년 그 4월 초파일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날처럼 자기네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에 어떠한 큰 집회도 엽니다. 근데 그때요 이 성철란 중이요 이런 강연을 했어요. 나는 사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부처와 사탄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 7면과 경향신문 9면에 나왔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운명하는 그날에는요 석가는 큰 도둑이고 달마는 작은 도둑이고 자기는 거짓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기에 자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자기를 고행의 길로 내몰았냐면 면벽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벽을 보고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학대를 시킴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끊어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아직까지 안 해봤지만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는 딱 하루에 본 게 가장 오랫동안 금식했었던 체질상 막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40일 금식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성철이라는 중은요 40일이 아니에요. 10몇 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때도 안 누웠대요. 그러면서 자신을 고행의 길로 이끌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가 나중에 그의 양심의 소리가 그걸 알게 했는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은 거에서 멈췄습니다. 답을 찾았어야 돼요. 근데 답을 찾지는 못하고 답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떠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여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물에 깃들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에 쫓아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다가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깨달아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철이라는 중은요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그럼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은요 죄를 진단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우리를 이끄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한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사용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세상을 쫓아 움직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서부터 잘 결정해라. 너희들 보기에 좋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이방신이 좋으면 그걸 쫓아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쫓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요, 여호수아 24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기 때 보면 바로 버려요.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떠나니까요, 바로 자신들의 그 맹세를 버립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 땅에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으로써 죄를 진단해야 될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세상의 어떠한 가짜 복과 이렇게 견주어 보다가 진짜 복을 차버리고 그것을 잡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분들에게요, 그 병실이 막 6인실 있고 7인실 있고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저희 창가 쪽이에요. 그 병상에 있는 그 환우가요, 정말 복 받는 건 뭡니까? 그 창가 쪽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TV 리모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차지한 게 그 환자의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죠? 거기에서 치유돼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야지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복인데, 세상의 복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것을 붙드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거 잡았다고 좋아합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복들 나름대로 괜찮아요. 1차적으로 세상이 주는 것이 뭐죠? 돈이에요. 돈으로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명예예요. 권력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고 환호하는, 거기에 취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그냥 안개와 같아서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서 거듭나고 주님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은 놔두고 병원에서 이제 내가 7인실에서 환자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치 독방처럼 혼자 썼다고 그거 좋아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다른 걸로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좀 더 창가 쪽으로, 아니 밥이 좀 나올 때 반찬 하나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는 고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복이 요즘에 유행에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패션적으로 예쁜 옷을 입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나와서 퇴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하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자녀됨의 복을 진짜 제대로 느껴보고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 복이 시원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지,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의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샘솟게 일어나는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봤다고 하면 세상의 복에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비교해가지고
그들의 화려함에 쫓아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서운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많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따집니다. 이 시간 내가 교회 나오지 않고 장사를 했으며, 이 시간 내가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어디 저기 좋은 데로 놀이동산에 나갔으면, 단풍놀이 갔으면, 그건 딴 날 가도 돼요. 오직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 믿는 사람으로서 순결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율법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시고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담과 함께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누렸어요. 근데 그 죄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마음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영광 가운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로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청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이 그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량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된 거예요. 그 죄값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예전의 율법은요, 이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했어요. 뭐까지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조상 잘 둔 탓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문의 축복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감히 의로운 그분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을 허락은 받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말씀의 끝까지 순종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죄에 대한 호기심들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나쁜 것들은 매력적이에요. 뭐 나쁜 것이 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우면 여러분들에게 갖다 줘도요 피할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은 왠지 좋아 보이고 왠지 끌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요. 우리나라에서 참 이건 아니다 싶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96년도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봤어요. 신학생 때는 한참 막 뜨거웠고 막 그랬을 때. 근데 그때 나왔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도 기분이 나빠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애인이라는 드라마예요. 유동근과 황신혜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불륜이에요. 남자는 유부남이고요,
여자는 유부녀예요. 둘 다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둘이 좋아해요. 근데 이 불륜을요, 사랑으로서 표현해놨어요. 그 드라마가. 그때서부터 90년대 중후반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상하게 잘못된 게 멋있는 것으로서 바뀌어 보여요. 이게 90년대 중반서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와요. 왜 그러느냐? 90년대 초중반까지 교회가요, 부흥했어요. 그때서부터 멈추고 그때서부터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교회가 제대로 빛을 보이지 못하면은요, 세상은요,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사회적으로서 그래, 그 정도는 그래도 비록 양심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들이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빛을 보이면서 나타냈을 때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되지,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1980년 우리나라 그 대종상 시상식에 최우수 작품상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그 굉장히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그런 작품이요, 지금은 기생충이 난리가 났지만 그때는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어요. 7, 80년대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었을 때요.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어디 부흥해야 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을 때요.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서부터 멈칫하더니만 중반서부터 이제 하얀 길을 들으더니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니까 이방의 빛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 불을 꺼버리니까 자기들도 곤란하고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요, 정말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호기심,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떠한 그릇된 가치관과 그게 좋아 보이니까 불륜은 불륜이지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을 쫓아 자기들의 집을 내어주고 자기들의 자녀를 그들에게 바치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요. 이 율법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으로 있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을을 다시 나타냅니다. 이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율법은요, 거기까지 진단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이지 않아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냐?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했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돕는 자로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할 때 때에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사망이나 환난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사망이 그들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일상 다반사였어요. 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돕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는 자를 두려워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겁먹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에요. 진짜 무서운 개들은 짖지 않는다고 하죠. 어떤 개들이 짖습니까? 두려운 개들이 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이 더 미쳐 날뛴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가 더 강하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더 능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근데 그 의는 어떻다?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 말씀에는 그 의는요, 차별이 없어요. 이번에 대구에서 딸네 집에 왔던 분이 그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거부당합니다. 결국 그분이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병원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병원에서 왜 거부했을까요? 원래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도움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그러나 더 많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별진료소로 먼저 보내고 거기에서 괜찮다 음성 판정 받으면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들이 왜 처음부터 못 받느냐? 자기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별을 해요.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수용하고도 남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 광주에서 왔어? 괜찮아. 너 전라도에서 왔어? 괜찮아. 대구에서 왔어? 괜찮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최첨단 의료기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이유는 그분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차별 없이 우리를 다 받아줬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랑해도 좋아요. 그러나 자칫 하나님의 공로가 나의 어떠한 자랑으로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밑듯 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자신의 영광 받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건 하나님이 세워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뺏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으로서 끝인 것이 아니라 뭘 하셨느냐? 여기 보면은요,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원래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지만, 화목제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루즈라고 혹시 타보셨습니까? 요즘에 크루즈 하면은 자꾸 이게 확진자들이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지만 원래 크루즈가 굉장한 배예요. 그 크루즈를 타면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마시는 거는요, 무료예요. 뱃삭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크루즈를 탔는데 이미 뱃값으로서 다 지불이 됐는데 거기에서 굶는 사람이 나오거나 거기에서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를 움켜쥐고 있거나, 이거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미 값은 다 치렀는데. 그냥 먹으면 돼요. 나누면 돼요. 그냥 누리면 돼요. 거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이제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근데 다 치렀는데 이 배에서 그냥 굶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근데 배에서 모든 것이 값이 치러서 나눈다고 했었을 때 한 가지가 좀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야, 한국에서 크루즈 타면 너무 비싸잖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서 그 다음에 가장 싼 날짜가 있어요. 어떤 날짜에 가면은 제주도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싸게 갈 수 있어요. 날짜만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날짜, 방학을 피하고 그 휴가철을 피해서 가면 돼요. 어차피 저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이니까 수업만 빠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디즈니 크루즈라고 그걸 탔는데 거기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와 음료가 무료예요.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는 크루즈가 디즈니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다 누려도 돼요. 근데 딱 하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선장과 함께 식사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때는 다 옷을요 정장 차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즐기는데 그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을 때는 그 옷을 입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속량함과 그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막힌 것이 없기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 이 드레스 코드에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왕이 잔치를 벌리잖아요.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불러 들어올 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봐요. 왕의 잔치에 초대됐어요. 그냥 와가지고 왕이 베푸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흰 옷, 세마포를 입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딸로서 이제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까지예요. 근데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 이제 이 율법은요, 구원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율법은 도덕법으로서요, 성도가 지켜야 될 행실로서, 옳은 행동으로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성도는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방종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모든 행동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상사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살피고 요령껏 일한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결국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요령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지만 정말 옳고 바르게. 다른 사람들은요, 세금도 잘 안 내려고 해서 탈세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낼 것도 다 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주는 거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숨기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지침과 가르침과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거잖아요.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 전국 당국이 얘기를 하고 의사와 간호사 얘기하고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